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신약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8절까지 보십니다.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네,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옳습니다. 서로 간에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라들어도 됩니다. 아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 손을 한 번도 안 놓고 서로 간에 꼭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 심지어 백화점 직원들도 참 보기 좋습니다. 금술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가 보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는 말, 마누라의 충동 구매를 막을 길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 충동 구매를 막을 길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겉으로 보는 거와 실제는 다릅니다. 오늘 그런 사건들이 소개되지요. 오늘은 교회 절기로서는 종료주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일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마는 이 한 주간이 그 고난의 절정을 이뤄요. 성경은 이 한 주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되는 날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군중들은 난리 벚구덩이 났어요. 아마 예수님 생애 가운데 이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제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그들을 왜 제쳐두고 왜 나귀를 타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불과 한 3, 4일 후면 군중은 물론이고 따릅시다, 제자들까지도 걸음아 내 살려라 하고 다 내뺍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모르실까요? 그들은 호산나 부르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대대적인 환영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속으로는 극도의 고심을 하고 계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성경에 간혹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 방주에 아시다시피 짐승들은 다 열을 오를 맞춰서 착착착착 방주 속으로 들어오지만은 유독 인간만큼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건 보면은 참 인간은, 내가 늘 말합니다. 니도 대단하고 나도 대단해요. 응? 한 번은 나귀가 발람 선지자를 보고 돌이켜가지고 말로, 사람의 말로 선지자를 꾸짖는 행동도 있어요, 없어요? 하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들어가지고 선지자를 책망을 해버려요. 또 베세메스로 가는 소들이 성경에 울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죠. 가들은 새끼들이 보고 싶어서 울었을까? 너무너무 장거리 여행에서 피곤해서 울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 머저리들아, 내가 봐도 이 모든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들은 결코 아닌 것으로 잡아 돌리려 하니까, 따라서 소 내가 봐도 물만하겠나, 물만. 이 새끼들아, 나도 믿어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단 말이 있어요. 오늘의 대대적인 환영은 불과 며칠 후면 지게라, 자기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자기가 마음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 때에 가차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는 짐승을 그 마지막 가시는 길에 타지 않았나라고, 그거는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용산 시골교회에 있을 때에 이경리의 권사님이라고 신앙이 좋아요. 새벽 기도도 거의 안 빠져요. 그 집에 이분은 동물도 좋아하고 식물도 좋아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미기고 또 이렇게 가꾸는지. 이분이 새벽 기도 올 때마다 이 개도 딱 맞춰가 쫄랑쫄랑 와요. 근데 한 번은 그 권사님이 심한 독감이 들어서 아무리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서 새벽 기도 빠졌는데, 개는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내 모르는 사이에 주인이 새벽기도 가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 문 앞에서 계속 이제 이때쯤은 나올 기다, 이때쯤 나올 기다려도 8시가 되고 9시가 되고 해가 떠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보고는 야야 오늘 너 엄마 못 나왔다 집에 가거라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봐요. 저 개 주인은 천당 못 가도 자는 천당 가겠지. 정말 우리가 개 같은 짐승자한테도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유. 예? 옛날에는 개 패듯이 팬단 말이 있잖아요. 개를 돌 패가지고 잡아먹는데 그러면 거기 육질이 좋다는 말도 있고 왜 그런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도 두고 패놓은 이 개가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고래기가 뚝 떨어져가지고 걸음만 내살려고 내뺐지요. 그래 이 사람들이 아이고 그냥 잡아먹을 걸 두드리 패다 보니 개 한 마리 떨갔다 이래 됐어요. 그래 참 좀 허망하잖아요. 개가 뭐 내뺐으니까. 할 수 없이 집으로 털려 가니까 그 개가 꼬리를 설렁설렁 흔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까요? 날 개 패듯이 패는 그 사람 앞에 꼬리 설렁설렁 흔들까요? 정말입니다. 만물이 영장이지만 어떤 측면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한 주간 가운데 한 수요일쯤 일어난 사건으로서 이날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일이 없고 마리아라는 집에 가서 하루 쉬셨습니다. 왜 이 가정에 가셔서 하루를 쉬셨을까를 또 우리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청도 소삼 유명합니다. 예? 거기에 준우승 하면 상급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 주인은요, 이 소들을요, 엄청 훈련시킵니다. 뒤에요, 차 타이어 2개씩, 3개씩 달아가지고 산으로 달리기를, 쫓아가를 시키고, 소나무를 뿔 따고 가지고 막 떠받치는 이런 훈련을 수백 번, 수천. 그런데 시합 바로 전날이나 하루, 그 이틀쯤이는 따라서 푹 쉬게 한다. 내 말 맞을까 안 맞을까요? 하루 전날까지 경상도말로 새 빠지게 훈련시킬까요? 아닙니다. 에너지를 축적시킵니다. 푹 쉬게 합니다. 공부도 못한 사람이 수능 하루 전날까지 밤을 새우지만은 잘한 사람은 한 이틀 푹 수면도 충분히 취하고 내 같은 경우를 보니 그렇더라고요. 맞죠? 자, 예수님들 이게 성금요일 날 그 모진 고통을 견디려고 하면 에너지가 축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날을 이 가정으로 가셨다라고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생애에 이제 한 주간밖에 못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나 이제 한 주간밖에 못 산다. 할 일 많겠지요. 인사할 것도 많겠지요. 마무리 못한 일도 많겠지요. 사육신에 대표되는 성삼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세조를 받들지 않았다 이래서 이제는 참수형을 합니다. 한강 경상도 말로 갱변이라고 합니다. 모래사장에서 이제 망난을 통해서 목을 날립니다. 바로 그 직전에 성삼문이가 이런 시를 남겼어요. 날 잘 보세요. 날 잘 봐야 이 말이 날 잘 보세요. 나를 눈 떨어지게 보세요.
둥둥둥 북소리는 내 목을 재촉하고 저승에는 주막집이 없다는데 나는 야 이 밤에 어디서 쉬어갈고 북소리는 내 모가지를 재촉하고 이제 죽으면 저승에 갈 텐데 저승에는 술집이 없다는데 이 밤에 나는 어디서 쉬어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루 쉬어 가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또 제자들도 있고 성도들인데 왜 또 그 집에 갔나? 또 이것도 우리 또 생각을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이렇게 웃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 인데는 유머집이 나만 지금 갖고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은 TV에 유머 프로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봤던 게 다시 이렇게 제 방으로 나오던데 내 내용 다 알아도 또 봐요. 다 외워요. 제목은 불편해요. 불편해.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밑에 직원 송 대리가 있어요. 송 대리. 그래가지고 송 대리를 직장 일과를 마치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쇠주 한 잔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송 대리는 마음이 없어요. 술도 별로 안 좋아하는 데다가 자기도 집에서 할 일도 있고 쉬어야 되는데 자기 집에 데리고 가니까 상사다 보니 부인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송 대리 여기 의자에 편안히 앉아있어. 근데 의자는 하나밖에 없고 정작 과장은 바닥에 꿇어앉아 있는 거예요. 불편해서 과장님 여기 앉으시라 해도 송대는 손님이니까 편안히 있어. 그래서 소주를 먹으면서 안주가 제격이잖아요. 안주가 있었는데 닭도리탕 좋아해. 송대리가 어정쩡한 표정으로 네 좋아합니다 이러니까 이 과장이 방문을 열고 마누라한테 가가지고 여보 일어나봐. 닭도리탕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얼어 죽을 닭도리탕이야. 그래도 해내라는 거예요. 못해줘. 뭐 못해? 그거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줄 아나? 송대리가 먹고 싶다니까. 그 송대리는 밖에서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면 이혼하자. 송대리 그거 뭐 질린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뭐 송대리 때문에 이혼도 하자. 그래서 안에서 막 비계가 날아오고 접시도 날아오고 이 과장이 문을 쿠당 닫고 나오면니까 이 송대리 이래 말이에요. 과장님 혹시 저 때문에 싸우신 건 아닙니까? 이러니까 싸우긴 우리 집 사람이 송대리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나 셈이나. 그러니까 이 과장이 송대리 조금만 있으면은 내가 직접 닭을 사가와가지고 닭도리탕을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근데 나가더니 조금 후에 오긴 왔는데 얼굴에 피멍이 들고 옷이 다 찢어졌어요. 아이 과장이 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오다가 중학생들 한테 맞았대요. 그 나머지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그 뒤에도 불편하기 그지없어. 불편해. 여러분들 그 집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는 늘 이 본문 늘 설교하면 거의 이거밖에 아니에요. 왜 그 집에 갔을까? 불편하셨다면 예수님 거기 가셨겠나 이 말이에요. 다 한 거예요. 다 했어. 어쩌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가는 길에 제자들 등에 업혀갈 수도 있지만 불편해, 불편해.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아무리 잘해준다 그래도 불편하면은 안 갑니다. 자, 이 사건은 잘 아시잖아요. 어떤 여인이 귀한 옥합을 깨뜨렸어. 거기 속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부터 다 부어드린 사건 아닙니까?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걸 한순간에 허비하잖아요. 다 땅으로 스며들어 버리잖아요. 그걸 팔아가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인데 왜 이런 헛된 짓을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저기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겉으로 사랑하는 척 하는 것과 진짜비기 사랑하는 것에 판명이 났다 할까요? 또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그것도 진심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따르다 그거 팔아가지고 도적질 하겠다는 그런 신보도 있었지요. 그래요. 어쩌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 대신에 죽을 어떤 상황이 펼쳐졌다면 몸도 가차없이 던졌으리라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아가서 8장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따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아멘.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이 그를 가로막지 못해요. 이해 안 들어도 되죠?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엄마도 수영 못해요. 거의 자기도 뛰어들면 죽을 수밖에 알면서도 죽음보다 강하다. 예수님께서 극도의 고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못을 받고 창끝으로 찌르고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수요일인가 내가 지난번에 새벽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인조왕 때에 병자 혼란을 맞아서 끝까지 남한 산성에서 항전을 벌여보지만은 힘이 없어서 45일 만에 항복을 하는데 그 인조 조선 왕이 오랑캐 통수자에게 그는 높은 데에 앉아있고 인조는 땅바닥에 있는데 3번 간절을 한데 한 번 하고 난 뒤에 따라서 대가리를 3번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설정대 가지고는 새로 다시 땅에서 쿵 소리가 나도록 나는 신하여 당신은 왕입니다. 이것을 조선도 우리나라는 마치요 역사 가운데 가장 굴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내가 힘이 역부족, 힘이 없어서 그렇게 굴욕
국치. 그래도 그것은 두고두고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거꾸로 그분은 힘이 없습니까? 창조주로서 인간에게 그 모든 조롱과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따릅시다. 그것은 사랑의 힘이다. 못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마리아 같은 이런 믿음에 이르릅니까? 그렇지 못해도 볼품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끝까지 견딘 것은 무슨 힘? 사랑의 힘. 사랑의 힘. 그렇죠? 자, 어쩌면 마리아는 이 일로 해서 그 뒤에 구절도 보면 복음이 전거될 때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기억되리라. 이거 오늘 여기까지는 읽지않는데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 사람이 아끼던 향유를 쏟아 부었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요. 자, 분명히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이리 말했죠. 그 여자를 야단하지 마라. 그 여자는 날 위해서 미리 장례식을 치르했다. 그렇게 읽죠.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무덤에 뉘어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을 삼아온 여인들이 들기름인지 향유인지 중국산 기름인지 들고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해버리죠. 그를 장례를 칠 기회가 없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회를 포착한 줄 압니다. 예수님이 그랬지요. 그들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들이 찾으면 있지만 나는 지금 그렇지 않다. 지금 시간이 없다. 자기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곧 3일 후에 돌아가신 걸 들은지 않냐,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은 당신의 장례식을 치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마리아의 위치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치 앞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들으려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심지어 마리아하고 결혼도 했다고 뚱딴지간데 소리도 하고, 그만큼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에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 자, 제자들조차도 지금 예수님이 홀에 굴로 들어간 걸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 줄 알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한번 띄워볼래요? (11장) 49절에 한번 봐요. 자, 봐요. 계속 봅시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 다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들에게 유익한 줄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은 따릅시다. 스스로 함이 아니에요. 그 해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모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따릅시다. 미리 말함 이르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다 그치요. 자, 비록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따릅시다. 지 입으로 지켜도 따릅시다. 뭔 말인지 모르고
맞지 안 맞아요?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온 자기 백성을 다 구출하기 위한 그런 사건이죠. 근데 단순히 이 제사장이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 예수가 자꾸 이게 사회를 소란케 하고 그러다 보면 로마가 와서 우리를 더 압박을 하니까 차라리 가 하나 없애가지고 우리가 피난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정치적인 발언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 게 아니죠. 그러면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직급도 있고 해도 따릅시다. 그분의 뜻을 제대로 모른다. 비록 그는 제사장이라도 하늘의 대제사장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행위는 다 예배드리고 넘보면 다 성도들이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그렇지요. 마지막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마리아와 그 가정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내 몸에 채우겠다는 심정. 주님 가시는 그 남은 길 따릅시다. 우리 가정에 와서 좀 쉬어 가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좀 쉬어 가십시오. 내 심령에 오셔서 쉬어 가십시오. 따릅시다. 불편하면 못 간다. 내가 그분과의 정말로 그런 관계에 있는지 오시지 말아달라 해도 오실 수 있는, 오라 해도 도무지 못 갈. 그래서 나기를 선택한 것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남은 고난의 길을 내 등에 주님 모시고 선성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심령으로 이 고난 주간과 우리의 일생이 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